2020년 6월 7일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할 산지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찬양으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수없이 불렀던 곡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 성공담이 아닌 바로 나의 성공담, 또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의 성공담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가 취하고 구할 산지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서 45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지파에서 실력 있고 충성된 대표 한 명씩, 그러니까 12지파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되 그 땅이 산지인지 평지인지,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지, 그 땅 기후와 산성과 토질은 어떤지, 성곽들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무슨 무기를 사용하는지를 보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전 지역을 돌아보고 온 정탐꾼 10명과 또 정탐꾼 2명의 말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젖과 끓이 흐르는 비옥한 곳 좋은 땅인데, 여기서 뭐 좀 쓰면 딱 좋았을 텐데 무서워서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다 좋아도 마지막 그 한마디가 항상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송독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흘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은 참으로 좋으나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28절에서 그 땅 거주민은,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정탐꾼들에게 또 한 가지 장애물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독해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메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유를 해도 정말 최악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겁이 잔뜩 들려가지고 아니야 도저히 난 못해 아니야 이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온 과정을
그들은 알고 오히려 그들이 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지금 정탐꾼들이 반대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정탐꾼이 두려움에 사로잡힐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에서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면 우리가 이기고 저들이 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쪽수가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모든 사람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 돼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코로나도 우리가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유튜브에서 뭘 뿌리면 괜찮다고 해서 뿌려가지고 확진되는 이런 사건들. 어찌 유튜브에서 그걸 보고,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는데 그 유튜브에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 알고나 쓰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노련한 백전노장, 그러니까 훌륭한 장수일지라도 이끌고 나가서 정복할 수 없어요. 왜? 이미 기세는 꺾였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는데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칭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두렵고 떨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피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고대 당시 최고의 무서운 키가 3m다 되는, 저보다 제가 2m니까 저보다 1m나 더 높으니까 이 천장 가까이 닿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침략자, 도전자, 싸움꾼, 칭호를 갖춘 이 무서운 식인 거인족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는 미리 겁을 먹고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계속 함께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냐. 여기서 잘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자 이렇게 해도 어려울 텐데.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갈렙은 오늘 30절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31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하며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며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며 울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주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뭔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더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난주에 발족을 했어요. 발족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그건 하나만 하죠. 그렇죠? 이제 이 더한 프로젝트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죠?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목사가 이번에는 전도지를 뿌립시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오랫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 능히 이기리라.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이 출애굽 가정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노예로 살겠다는 노예 근성, 불쌍한 백성들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결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때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다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12명이 똑같이 가서 정탐으로 왔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은 우리 땅에 정말 살기 좋은 땅이요 하고 이렇게 와서 보고하는 사람과 아니야 그 땅은 갈 수 없어. 우리는 틀렸어. 우리는 메뚜기 같대. 우리는 그 아낙 자손한테 그 네피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자손한테 우리는 갈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리는 땅이니라. 9절 말씀에 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서 살지만은 이미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면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을 우리한테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도 보면 다만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먹이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넘기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는 자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좀 말씀이 많습니다만 민수기 14장 32절 33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뭐예요?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지요? 두 사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죽을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33절을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죽는 거예요. 열멍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껏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너희의 자녀, 그들의 자녀는 반역한 죄를 지고 이것은 불순종의 죄값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34절, 35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냐? 가나안 정탐일이 40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게 한 것이지요. 또 35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34절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애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38년 후에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시해서 보시고 그들의 말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은 눈이 밝으시고 귀가 밝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다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24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내 종 갈렙.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마음이 막 요동쳐요. 와, 가슴이 벅차요. 갈렙. 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어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기에 갈렙이라는 말을 자신의 이름으로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종 그들과 달라서 다시 한번 그러나 내 종 그들과 달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과 달라요. 10명의 정탐꾼과 분명히 달라요.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마음이 불순종하는 사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얘기했어.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 충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갈렙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이 헤브론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다. 우린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45년 동안 그럼 갈렙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무엇을 바라봤어요?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끊임없이 45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산지를 여러분이 주시라고 끊임없이 갈렙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땅 분배는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제비 뽑는 게 뭔지 알지요? 뭐 이딴만한 통에다가 막 갖다 놓고 하나씩 각 지파말로 이렇게 뽑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갈렙은 담대히 자신이 기도하고 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고 기도했는 거예요. 그럼 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갈렙의 믿음은 무엇을 교훈해 주는지 차근차근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왜 헤브론 산지를 갈렙은 지금 달라고 했을까? 첫째, 갈렙은 45년 동안 기도하면서 가슴에 품은 비전을 지금 실천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영광스럽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영웅입니다. 전쟁의 공신입니다. 가나안에서 제일 비옥하고 좋은 평화지대, 곡창지대, 주택지대, 도시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까요? 더욱이 이 헤브론 산지는 산과 골짜기, 험산줄령, 난공불락, 거기다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점령하기 어렵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이 지역을 보고 와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한 그곳입니다. 그곳을 향해 갈렙은 그곳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가 장대 같은 3m나 된 용사들이 최신식 철병거를 가지고 해발 928m 위에서 어떤 정도 쳐들어오기만 하면 여지없이 몰살시킬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아래서 뭐 올라왔자 막 화살 쏘고 막 던지면 정말 올라가서 점령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한 번도 함락이 되어보지 않은 그러한 곳을 지금 갈렙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새 중에 요새지요. 이 무서운 성곽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서 45년 전 우리는 다 메뚜기다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다른 곳은 7년 동안 다 점령했어도 이것만은 엄두를 못 내던 무서운 곳입니다. 그 옆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서 공포에 질려 기가 죽었던 곳, 가나안의 최종 난공불락 요새지. 왜 이렇게 무서운 곳, 그것도 갈렙의 나이 지금 85세에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5세면 이제 하고 있던 일도 멈추고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이 나이에 지금 갈렙은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최측근 참모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족장님, 꿈을 이루려다가 우리 지파가 다 전멸할 수 있어요. 아유, 족장님 참으세요. 족장님 연세가 85세예요. 5세. 아마 그렇게 말씀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갈렙이 85세에 그렇게 하겠다면 족장님이 하신다는데 왜 하겠다고 그냥 불구경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말리셨을 것 같아. 나도 말렸을 것 같아. 누구 말 맞잖아.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마셨을 거야. 그죠? 너무 무모한 비전입니다. 다른 쪽을 택하시지요 했을 것입니다. 우리라도 말리지 않았겠어요? 아니 차라리 갈릴리 해변을 달라고 하시지요. 거기는 적도 없고 수상권만 가지고도 평생을 룰루랄라 하면서 살 수 있는 거기를 달라고 하시죠. 왜 그 난공불락 안악자손이 3m나 큰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달라고 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왜 갈렙이 여기를 달라고 했을까요?
분명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고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밀어붙여서 승리했던 것을 갈렙은 알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꿈을 가진 사람은 모험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어떻게 보았어요? 희망적으로 보았어요. 소망적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이 내가 정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은 다 정복했는데 이 헤브론 산지만 정복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 이웃 주민들, 후손들이 묻기를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면서 헤브론 산지는 정복하지 않았어요? 물을 때 무서워서인가요? 에이, 하나님이 아낙 자손보다 못하시네.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시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구먼. 이렇게 할까 생각되겠지요? 갈렙이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십시오. 갈렙은 땅 부자가 되려고 이 산지를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행하려 하지 않고 무섭고 두려운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지난 45년 동안 갈렙은 기도하고 가슴에 품은 비전을 지금 실천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5년, 10년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시는지요? 아니면 갈렙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꼭 응답해 주실 거야 하며 비전을 품고 기다리시는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로요, 갈렙은 헤브론의 영적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경 너머로만 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 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말씀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눈 안에 응답이 있고 그 안에 영적인 진리가 가득 숨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갈렙이 왜 그렇게 헤브론을 열망했는가 하면 45년 전 헤브론을 처음 정탐했을 때 그 헤브론에 지금은 무서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6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예배와 장막을 세운 곳,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곳,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자기 돈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부인 사라의 무덤을 샀던 곳, 그 자기도 자기 아들 이삭, 리브가 그 아들 야곱, 레아도 묻힌 곳, 믿음의 조상들이 차례로 묻힌 곳,
그야말로 여기는 믿음의 성지예요, 성지. 가나안 정탐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러한 놀라운 성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네피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여러분 다인가요? 아니죠. 오늘 멋지게 옷 입고 나왔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차례대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들어온 자신의 자녀들이 예배의 중심지, 믿음의 중심지, 은혜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영적 중심지가 될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 이렇게 갈렙은 영의 눈이 띄어서 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땅을 믿음의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 갈렙이 이곳을 45년 전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도 믿음의 눈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45년을 한결같이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수많은 어려운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표가 보이니까. 분명하니까.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꼭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인생을 막 함부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럽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굉장히 인생이 달라져요. 여호수아 1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는 이 광야에서 한 번도 이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꿈을 향해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지금도 그때처럼 강건하나이다. 갈렙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했어도 나는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갈렙이 헤브론 사랑, 헤브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여호수아 1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 난공불락 헤브론을 쳐서 그곳 거인들 안악 자손을 다 쫓아내고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헤브론은 갈렙의 소원대로, 갈렙의 기도대로,
갈렙이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고 소망한 대로 영적 교두부가 되었고, 이 헤브론 주변 마을 126개의 성읍을 다 차지하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더 나아가 다윗 왕이 나와 헤브론에서 다윗 왕궁을 시작하며 7년 반 다윗 왕궁의 거점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죄인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가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것이 이 헤브론 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땅을 왜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춤추게 만든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인내하며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것처럼 영적인 가치를 깨달을 때에 여호수아나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비전을 붙잡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갈렙은 성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으로 45년 동안 인내하며 오직 가슴에 비전을 품고 헤브론 산지를 자나깨나 묵상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묵상했어요. 그때 40일 동안에 보았던 것을 그가 묵상하고 이제까지 온 거예요. 매일같이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10년 기도하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갈렙도 그랬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광야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능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도 10년, 20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분명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도하면서 가슴에 품은 비전을 지금 실천할 때라고 생각했고, 갈렙은 헤브론의 영적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섭고 두려운 최고의 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험난한 난공불락 요새 헤브론은 갈렙의 완전한 승리로 이루게 되었어요. 45년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아프고 힘들어도 축복의 응답은 한순간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오릅니다. 어느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어 가면서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힘들고, 에이, 지금이라도 내려가야지. 그런 마음에 수천 골백 번 더 들잖아요. 그러나 정상에 딱 서서 두 팔 벌, 야호! 하는 순간에 뭘로 감당하죠? 그걸 뭘로 말하죠? 그걸 뭘로 표현하죠? 그건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복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그와 같아요. 다 지치고 쓰러집니다. 내일이라는 말이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내일은 또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인지, 아니 혹시 내일은 또 확진자가 우리 식당에 오지는 않을 건지, 우리 사업장에 오지는 않을 건지, 혹시 내가 가는데 확진자하고 내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확진하지 않을지, 누구나 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영적인 눈이 밝혀져야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제2의 갈렙, 제3의 갈렙이 계속 쏟아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나라와 가문과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